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앞 자막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도로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만을 붙드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시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정말로 가장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그 기간에 제자들은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제자들입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가면 이 지긋지긋한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 이 이스라엘은 당당하게 독립국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야망과 포부가 있었습니다. 어디 가면요? 예루살렘만 가면. 그런데 십자가가 섰을 때 그들의 꿈은 철저하게 산산조각 부서졌습니다.
그들의 꿈도, 그들의 그렇게 바랬던 계획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부서졌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한 배신감을 느끼고 그 실망감 때문에 너무너무나 정말로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눈물 나고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처와 실패밖에 없는 그 자리, 예루살렘.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가정입니다. 결혼 생활이죠. 큰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부푼 가슴을 안고 결혼을 생활을 시작했는데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싸우는 것도 괴롭고 이제는 싸우는 힘도 없어서, 싸울 힘도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결혼할 때는 내 부모보다는 더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현실을 보니 부모님보다 더 못한 그런 나의 모습, 우리 결혼 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결혼 생활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자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시간 아이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청년부 모임 있다, 중고등부 모임 있다, 교사 모임 있다, 그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정말 만만치 않은 현실이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루살렘이 직장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잘 봐서 합격하여 들어갔습니다. 직장이들한테 너무너무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질이 고생했나,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한다고 했는데 경쟁이 밀리니까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껏 때려치고, 야, 자기 사업하고 한다는 사람들은 야, 저런 용기도 나한테는 없는구나 라고 하면서 막막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었던가요?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왜 안 합니까?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 그 여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곳으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순상하기는 더 어렵고 납득하기는 더 어려운 그런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있는,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좌절보다, 고통보다 더 큰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요? 예루살렘에. 한숨보다, 실망보다 더 큰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곳,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왜 예루살렘이었는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업으로 돌아갔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다시금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갔다면,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성공하고 뭔가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이 되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의 삶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혹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성령님이 조금 도와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문다면 그들은 철저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곳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려움밖에 없고, 거기는 공포밖에 없고, 거기에는 실망과 자존감밖에 없는 그곳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철저하게 다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그러한 저주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숨의 자리가 아니었죠. 제자들은 돌아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걸린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들었지만, 사실 예루살렘의 의미는 어떤 곳입니까? 평화의 도시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도시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질되었나요? 어떻게 변질돼서 해석되었습니까? 인간의 욕망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도시, 성공의 도시로 그렇게 변질되어서 타락하고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예루살렘이 너희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야망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죠. 한국 교회들이 어렵다고,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한국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킬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힘드십니까? 그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의 영광로가 되어져서 변화의 놀라운 물줄기가, 변화의 놀라운 증거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은 언제 역사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때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때. 13절, 1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조합은요, 말도 안 되는 조합입니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다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바르지 않을 것이라고 소원장에 섰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한 자리 크게 차지하면 좌측이나 우측이나 저를 꼭 기억해서 세워주세요 라고 했었던 그 제자들, 한마디로 뭡니까? 콩가루와 같은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조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제자들과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합이에요. 어떠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문화도 우리나라 문화만큼 굉장히 장자의 문화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장자셨어요. 30살이 되어서 집은 내팽개치고 돌아다닙니다. 가정은 안 돌아봐요.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그런 장남, 큰형 예수였어요. 그렇게 예수를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누구라고? 제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이 마음을 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모인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였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뭡니까? 사람으로, 인력으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을 만져주셔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오합지졸,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것,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운동하시니까 정말로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언과 같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결단하고 정말로 그것이 받을 때까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받을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에 목숨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목사니까 목회자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니까 기도의 자리를 차려오라고요? 권사니까 기도의 자리를 차려오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기도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셀리드이기 때문에 의무적 의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합하여서 더불어요,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불이 불이 아니고 바람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바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요, 에스겔 선지자의 바람 같은 성령, 정말로 에스겔 골짜기에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마른 뼈 같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으시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은 그 마른 뼈가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불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불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어떤 것을 태워버립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가 될 수 없게 하는 모든 부정한 것들,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미움,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것이 태워져야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못합니까? 어떤 일을 못하나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저 말씀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 성전,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잘 지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에 성령을 받는 일에, 불 받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방언이 터진다는 게 뭡니까?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언어로,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외국어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대별의 소통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소통이 일어나고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막혔던 모든 것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겁쟁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 놀라운 소통의 교제가,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요? 방언이 터지더라. 그래서 바로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불같이 강한 바람처럼 강력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성령 행전, 제주교회 행전, 제주 주문 행전에 성령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그리고 소통한 역사가, 가슴이 뻥 하고 뚫리는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계속 사모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도행전, 성령 행전을 계속 써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쳐놨던 그 높은 벽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물어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제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가슴이 통하는 놀라운 성령으로, 복음의 소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